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자 로마의 지배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까 이제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는요, 로마는 법치국가니까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자라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결국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전에 이야기. 그러자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면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피 흘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죽이기보다는 모진 고문을 해서 예수님 못 믿게, 그 그리스도인이 못 되게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가만히 보니까 삶에서 이 고난을 받으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지켜본 거죠. 어떤 사람인들이냐 하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다고 더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문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어떻게 믿었는지 이 로마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쪽에 있던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주고 더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이 만족하는 삶 속에서 금방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전문 용어잖아요. 만족, 실족, 이거 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그 사람 말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만족하게 되면 얼마 가서 죄 짓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답을 내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고난이 아니라 미혹에 약합니다. 미혹당할 때 믿음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시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미혹당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승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수고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만족하는 삶,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내 믿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승리는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와도 변치 않고 미혹이 와도 변치 않는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곧 사라지고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적은 구속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힌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 올라가지 맙시다. 성령께서 올라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인데 동역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그 붙잡힘을 피하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자. 피하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올라가면 잡힌다고 하셨는데 근데 성령께서 잡힌다 하신 것은 올라가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잡히는 거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라가야 한다. 그럼 잡힌다. 이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자들은 이 결과를 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하나같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더 강하게 항변하였어요.
바울이 시험에 빠질 만한데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이 그 뜻을 꺾지 않자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거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바울 올라가지 말라 했던 건 뭐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 알려주신 대로 행하니까 다 동역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 피할 길, 우리가 어떤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 가운데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 미리 준비하고 알려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줄게요. 23절. 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붙잡힌다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사명, 그것이 내 목숨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은 그런 어떤 내 편리와 내 어떤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었고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나라고 주신 사명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 믿는 믿음이 생명보다도 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행함. 이것은 행함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행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영적인 표지요.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줍니다.